보게 된 자의 고백,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눈을 떴다는 기쁨도 잠시, 기적은 곧 신문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기 위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한 사람의 날카로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축하받지 못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웃들은 눈을 떴다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 사람들의 굳건한 기준 앞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맹인을 신문한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안식일 위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린 생명의 사건이 규정을 어긴 범죄 사건으로 뒤바뀌는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신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는 복잡한 신학을 알지 못했고 논리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팩트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주장 A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며 규칙 중심의 판단을 내립니다. 반면 주장 B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며 상식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내 기준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라는 이사야 35장 5절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에서는 율법의 조항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오히려 믿음을 막고 확신이 진리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이 위협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자라게 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분명한 인식이 되었고 이 인식은 그를 담대한 고백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번에는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의 증언은 팩트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라고 말하며 아들이라는 사실과 맹인이었다는 과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비겁한 접속사 그러나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는 말 뒤로 숨어버립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침묵한 이유는 바로 출교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하기로 결의되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출교는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진리보다 생존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마저 아들에게 전가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두려움은 가족의 사랑마저 마비시킵니다. 부모는 아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과 규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부모와 같습니까? 아니면 잃을 것이 많아도 본 것을 본다고 말하는 눈뜬 자와 같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관리가 된 신앙입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닫혀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규칙, 전통, 나의 체면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더 두렵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나는 잘 몰라라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린 것이죠. 이제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당신만의 고백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진짜 눈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